2023년 8월 13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29편 1절과 2절을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간주 주시고요. 이 시간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시간 1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땅의 순교자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삶에도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1절부터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희생의 제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우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안수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일 동안 장마와 싸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전을 찾아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고 긴 무더위와 태풍으로 인한 장마로 인하여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안산강명교회를 사랑하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청년수련회와 라오스 라크와이 교회 방문을 남겨둔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성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성지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세상에 살 동안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나 없으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직분자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안위를 살피시사 대통령과 그 권세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가 한 나라로 합하여지게 하시며 아멘.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빛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반주자와 지휘자, 성가대원이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양의 향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양호식하님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에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사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전하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멘. 성령이 친히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전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로마서 8장까지 8월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중국에서 11년 선교하셨는데요. 말 그대로 맨몸으로 쫓겨나신 우리 이강석 선교사님 지금은 대만 타이완에 가서 신학교에 거기는 이제 선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후에 예배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은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인도 선교 후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이사야 58장부터 예레미야 14장까지 꼭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8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8월 사역을 위해서 25, 26은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아주 은혜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잘 마쳤고요. 25, 26은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6분이 함께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영혼력이 강건하도록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셨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만나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성전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온병이나 치약, 수건, 비누, 생활용품 있으면 여러분이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포장해서 선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질병을 지혜롭게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이 탁 태풍도 그래도 잘 막아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 불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식사는 심기용 장로님, 김현장 원사님이 대접하고 떡과 과일은 진정우 장로님하고 정희중 원사님이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을 막아주시고 또한 무더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사 가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 표현 못해도 다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마음과 정성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육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생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우리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기용 장로님, 김현장 원사님 손길을 통하여 귀한 점심을 대접받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호 장로님, 정희종 원사님을 통하여 떡과 과일을 대접받사오니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의 은혜로 강건하며 형통하며 복되며 간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8주년을 맞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말버릇이 다르다고 해요.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행복한 사람은 4가지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말이 방법이 있을 거야.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길이 막히면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 지금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고난이지만 이 고난에도 뜻이 있을 거야. 고난은 영광이 될 거야. 고난이 나중에 간증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말버릇이 좋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이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힘든 것은 전부가 아니야. 마치 터널과 같이, 터널이 딱 처음에 들어갈 때는 캄캄하지만 곧 빛이 오듯이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올 거야. 할렐루야.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거야. 뜨거운 열풍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선선한 아침 저녁을 주시잖아요. 네 번째 말버릇이 뭐냐? 이만하길 다행이지, 이만하길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만하길 감사하지요. 이 정도 하기가, 이 정도 한 것이 은혜지요. 그 말을 듣는 저도 은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말버릇이 행복하여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를 통하여 행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2가지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중생과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중생하고 거듭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법 가운데 사셨나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나요? 아니면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사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고 자라다가 멈추고 중단되고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성도는 아름다운 땅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사는 성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뭐가 다를까?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진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부모님과 자녀는 달라야 되잖아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은 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지, 먼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온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다? 생각이 있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리라.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리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리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된다는 거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생각에는 무슨 생각밖에 없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야지. 예수님을 팔아야지.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구나. 육의 생각을 하도록 공격하고 있구나. 세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생각 하나를 잘못 먹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충격받을 만한 범죄들이 많은데 잘 보면 다 미리 계획했다는 거. 미리 계획했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쁜 생각, 못된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불행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지요. 로마서 1장 29절은 육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나쁜 생각, 육신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잠깐 들어온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거나 우리가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도 범죄자가 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우리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끊어라,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지요.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이건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이길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과감히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과감히 물리치세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전쟁터는 생각의 전쟁터다. 맞죠?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생각을 하실 때 그런 생각하면 못 써.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잡아주지 않으니까 점수는 좀 더 맞을 줄 몰라도, 등수는 좀 올라갈지 몰라도 인격은 안 올라가잖아요. 사람 되면 안 올라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 다른 말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이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양우식 목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신장로님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런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이에요. 리더십에서 그런 얘기가 있지요.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광복 78주년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바르게 가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번에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나라가 왜 이렇게 망가졌나. 그 귀한 청소년들을 데려다 놓고 어른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여러분, 화장실 구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게 그게 힘들어? 수도를 설치해 주는 게 그게 힘들어? 아니, 위생하면 대한민국 아닙니까? K-팝, K-푸드, K-컬처, K-방역. 대체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향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자꾸 생각이 딴 데 있으면 공부가 아니죠. 그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척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가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 예배드리는 척하는 거지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딴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딴 데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향하게 하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인이 일을 하는데 자꾸 딴 생각 가지고 헛된 행동을 하면 사고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 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가 다칠 수 있고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다윗을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래서 최고의 고백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니까 부족함이 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없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감사가 투성이네. 감사할 것이 사방천지 16방 8방 16방으로 널려 있구나. 할렐루야. 최고의 고백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맞추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너무 멋잖아요.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신과 무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미신과 무속은 뭐예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은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이에요. 미신과 무속은요, 내 욕심이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내 욕심만 이루어지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요,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복이에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은 뭐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의 상징적인 거예요. 많이 떡을 가졌으면 좋겠고, 돈을 가졌으면 좋겠고, 소유를 가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너 떡만 좋아하다가 인생이 떡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원하지, 네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필요한 것을 너에게 공급해 줄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미신과 무속은 뭐예요?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부모님한테 때를 쓰잖아요.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애 버려요. 학교 선생님이 애를 버려놓은 적 없어요. 세상에 뭔 자기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고. 그러면 집에서 홈스쿨링 해야지, 학교 보내지 말고. 여러분, 그것도 교육부 사무관이,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나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해요. 때를 쓰면 안 되잖아요. 믿음과 신앙은 뭐예요?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에 쥐고 큰 것을 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탐대실. 적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자. 얼마나 그런 분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 걸 탐내다가 큰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잘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탐내다가, 마치 여성들이 쇼핑하러 가잖아요. 큰 서비스로 하나 끼워주는 거 받으려다가 알고 보면 돈이 더 많이 나가.
그걸 상술이라고 그래. 소탐대실하지 말자.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작은 거 욕심냈다가 왜 큰 걸 잃어버리냐고.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왜?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밭에서 콩을 심어요. 손자가 이렇게 구멍을 파면 할아버지가 그 구멍에다가 콩을 3개씩 넣어요. 손자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콩을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왜 콩을 3개씩 꼭 넣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왜? 아니 콩을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왜 3개를 넣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줄까? 왜 그래요? 하나만 두면 되잖아요. 왜 3개씩 넣어요? 얘야 3개를 넣어야 하나는 날아다니는 새가 먹고 하나는 땅에 사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는 거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냔 말이에요. 지만 먹고 끝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3재란 말 있죠. 하늘, 땅, 사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두 번째로 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큰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좋아. 다르죠. 그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다 뜻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예 여러분을 점령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점령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매일매일 점유하고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삶을 살아도 향기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를 점령하시면, 너를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는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그래요. 창세기 3장 여러분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어라.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육신대로 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뜻이. 지옥 가는 방법이 확실하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육신대로 사니까 폐인 되죠. 추한 사람 되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죠. 비난받는 사람 되죠. 덕이 없는 사람 되죠.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인을 보세요. 육신대로 행동했잖아요. 동생 예배는 받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면 안 되죠. 왜? 그건 육신의 행동이잖아요. 그 결과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간을 보세요. 여호수아에 보면 7장에 보면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행동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서 훔치잖아요. 사람이 훔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행동을 하면 안 되지. 내 것이 아니면 손을 대면 안 되지. 그런데 가인이 훔쳤단 말, 아간이 훔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하는 거, 그 작은 것을. 이유가 뭔가?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야, 내 거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다. 아, 하나님 거에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물건에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에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뽑히는 거예요. 옷도 훔치고 금도 훔치고 결국에는 아간 때문에 가족 모두가 거기에서 악을골짜기 나오잖아요. 악을골짜기에서 가족 모두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에 이른 현자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행동에 다 모든 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육신의 행동대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행동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행동,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은 뭐예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작년에 티베트의 청해성이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그 안에는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함께 갔습니다. 티베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경전기 통이 있는데 이걸 한번 딱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을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쉬운 얘기라면 성경을 한번 들었다 놓으면 성경을 한번 읽은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 읽은 거예요? 들었다 놓은 거지? 그 정도로 불교가 강한 나라예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요, 그 마을은 누가 지도자냐? 승려가 지도자인 거예요. 승려가 지도자니까 승려가 마을 입구에서 선교팀을 딱 맡고 왜 왔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그 팀의 리더가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 리더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침 자기 주머니에 물파스가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이제 한참 있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전신마비 할머니를 데리고 온 거야. 전신마비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이 할머니가 고침을 받길 원하니까 기도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주머니에 물파스 있어서 물파스 한번 발라주고 기도 한번 해주려고 그랬더니 전신마비가 된 할머니를 모시고 온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함께 팀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전신마비 할머니가 뻘떡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의 차이예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더 누가 놀래? 선교팀이 더 놀랬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멘. 그런데 그 다음부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을에 3일 머무는 동안 계속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 선교팀이 기도해주면 낫는 거야. 통증 있는 사람은 통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일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8장 찬양 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아멘.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세임 주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행동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